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또 충격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만 25년 전에 1990년 8월 30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그날이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와이드옥에서 이사를 온 날입니다. 그 주 초에 에스크로 컴퍼니에 돈을 100만 불 정도를 집어넣고 또 유럽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200만 불 정도로 론을 준다고 커미트먼트 레터를 다 받아가지고 그를 제시한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이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웬일인지 제가 그냥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8월 30일 목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뭐 그때는 짐도 많지 않았고 또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건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주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힘은 들어도 미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늦게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그리고 잠이 막 들었는데 전화가 쫙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자다가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유럽에서 들어온 돈이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커미트먼트 레터도 다 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한동주 장로님 댁에서 그때 당회는 없었고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그런 계통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브로커가 사기친 건지 이 브로커가 사기를 당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론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쩐지 목요일 날 이사를 하고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했으면 열쇠를 못 받고 우리 교회 뒤를 이어서 그 당시 교회를 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에버그린 처치에서 우리 교회 벌써 간다는 소식 듣고 와서 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오게 다 돼 있고 만일에 목요일 날 이사를 안 했더라면 우리는 파악에 나가서 예배를 보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일단 나가는 거는 또 간단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법정에 가서 이게 다 수습을 밟아 한 몇 달 걸린다. 그래서 일단 정말 이사를 잘했구나. 그리고 미국 교회도 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론을 신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꼭 100일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론이 나왔어요. 그 100일을 제가 교회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론이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돼도 그렇게 역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5년 전 그때 40대 초반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입을 활짝 벌리고 웃다가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경험한 것도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신화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죠.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 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그 바쁜 일정을 진행시키시면서 그 기도가 당신의 사역에서 가장 강력한 뒷받침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의무감, 힘든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길티의식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 좀 하시죠. 기도해야죠. 내 기도하리라. 기도해야죠. 해야 되는 줄 다 아니까 의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서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일부에는 지금도 계속 찬양을 부르죠. 우리 교회 첫날부터 불러준 찬양,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라는 무엇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정을, 교회를 주님 안에다가 놓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데도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결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부족함을 깨닫고 절망감을 깨달은 그 한계를 깨달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주 안에 자기를 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기도함으로써 나는 주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자, 나무에 참으로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한없는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지만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거품 속에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고 뻥 튀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른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에게 자신을 드리고 의지하고 그 사람이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흑인 농부입니다. 그런 분이 요즘 우리 교회 몇 명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녀를 14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분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막 상줘야 됩니다. 상줘야 돼요. 14명을 낳았는데 이분은 부부가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마주 무식한 거죠. 그래서 농부로서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타버렸어요. 그래도 14명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서 14명이 다 함께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극복했었어요. 근데 이 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뭐냐면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만 매달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집안이에요. 아이들이 날 그걸 봐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다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자란 겁니다. 14명이 다 그 당시 그 어려운 때 대학을 다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은 그 집은 뿌리가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 전부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새기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의 시작은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내 집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 교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그것만 계속 부르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집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종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코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맡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거 다 따지면 관계 문제,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은 대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화를 잘 제대로 못하도록, 서로 관계가 자꾸 깨어지도록. 마귀는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너희는 나의 종도 아니고 나의 친구라고,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깊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잘 대화를 마음대로 다 하는 분은 친구예요, 친구. 이건 절대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에게는 다 해요. 친구는 아버지도 막 욕하죠. 친구 앞에서는 그 꼰대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그만큼 격이 없이 정말 속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해요. 친구라는 입장에서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주님 앞으로 나가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아픔을 털어놓고, 내 피로도 얘기하면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또한 또 음성과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기도인데, 기도가 뭐가 어렵냐 이거죠.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나눌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그 기도는, 그 대화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대화하면서 뭐 시간이 없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 만나 얘기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납니까? 이번에 만나서 내가 꼭 좀 돈 좀 달라 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만납니까? 뭐 필요해서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걸 초월해서 그냥 좋은 거라. 그냥 만나면 좋고 대화하면 그려 기쁘고 격려가 되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친해지고, 그게 친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의 관계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보내는 시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서로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염려 근심도 나누고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인데,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이 관계에서 오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너와 나 사이 정말 중보기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필요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 외롭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빌보서 사랑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능력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미 주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라고,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내가 얻지를 못했다. 그 이유는 뭔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 나를 잘되게 하는 것, 죄악에 빠지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기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소원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도 알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피상적인 기도,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바른 관계 속에서 내 가슴에 하나님이 던져준 그 불, 그 소원, 그 비전, 그 꿈,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요,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원래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집에 가서 이제 함께 살게 됐는데 보니까 현관문 앞에 이렇게 바다 개를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딱 달아놨어요. 냄새가 아주, 바닷개 냄새 여러분 수확한 냄새가 납니다. 큰 냄새가 나는데 그걸 걸어놓고, 그리고 귀신을 늘 부르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뭘 쭈글쭈글 하면서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집에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밥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냄새나는 개를 떼가지고 쓰레기에 던져버렸어요. 배짱 있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새로 개를 사다가 또 신성한 그런 개를 또 다. 그렇죠요. 이 개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붙게 해주죠. 귀신 부르는 소리 대신에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자매의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가족이 다 그냥 변화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도 귀신 성교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가족마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각가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놀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 소원 그냥 아래는 무슨 부자빵맹이 뚝딱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끈질기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걸 혼자 잡고는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힘들어요. 어린애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달라고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꼬맹이가 면도칼 달라고
빡빡 울면서 면도칼 달라고 달라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습니까? 저 박아버리든지 그냥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소원, 내 꿈을 가지고 막 헤딩하고 뭐 안 주면 막 그냥 막 금식까지 하면서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사탄에게 채가려고 시험도 많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다는 그런 기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갈 때 그 시간 속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뭘 기도하느냐,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슴도 설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 기도해서 하나님도 아직도 이러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들의 필요한 그거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바르소서. 나의 몸 죽게 드려오니 나를 바라달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 볼 때 뭐 대단한 것 같고 뭘 가진 것 같고 위치가 있는 것 같아도 얼마 가서 그 마귀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그 생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가져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더러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엇을 할 겁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는 세대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이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세움을 받게 되도록 우리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력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경영하고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 단계로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구해야 한다. 구함으로 인해서 응답으로 그 축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구한 자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에 동참한 동력자들이 함께 어떤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은 저는 알지 못한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위대한 일의 그 뒤에서 기도로 동참했고
하나님과 동력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에 이 독일이 이 나치 하에서 나치 군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폴란드를 일순간에 잡아먹고 프랑스를 막 공격해왔어요. 프랑스의 그 마지노선은 아무도 공격을 못하려고 했는데 그냥 잠깐 사이에 뚫고는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영국, 프랑스 다 해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저하면서 나중에는 동안의 찌처럼 덩커크라는 데 그쪽으로 몰려 있었는데 지금 하루면은 거의 30만 되는 군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 온 국가적으로 기도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독일의 탱크, 아주 무적의 탱크였고 이 비행기도 굉장히 강력한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비행기 하나도 뜰 수도 없고 탱크도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덩커크와 저 영국 쪽으로는 완전히 해가 쨍쨍 놓여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이렇게 철수 작전을 했어. 배를 다 동원, 나중에는 어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빠져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그들이 그 빠져 살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세력을 끊기 위해서 영국을 살려놔야만 당장은 몰려도 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다 빠져나가도록 역사는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세계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6.25 때 낙동강까지 공산군이 밀려와서 하루면 끝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적이 있었죠. 그때 끊임없이 대통령과 교단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금성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면 다 끝나버리고 끝날 건데 그때 한국은 여름 되면은 항상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비가 막 오다 장마. 이 지금 겨우 버티는 것은 이 미군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서 계속 포를 때리기 때문에 그나마 저리시키고 있는데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되면 그냥 밀려 내려올 거예요. 끝나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여름 되면 장마가 있는 그 나라인데 날만 뜨면은 화창한 거죠. 늘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공습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면서 결국은 전세가 역전되는 차로 나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돼 끝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는 뭐 이승만 대통령만 기도했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피난 가서 고생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시줄로 날줄로 엮여서 하나님의 때에 노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뭐 우리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한국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연결되어서 그 어딘가 누군가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줄로 날줄로 엮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자신도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다 남들 뭐 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를 그때 성령 체험 와서 너무 순수하고 뜨겁게 불같은 신앙으로 신학생활 하다가 이제 연세대학을 가고 그리고 졸업할 때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그 군대 가서 아주 소총수로부터 시작해서 사령관을 모시는 자리까지 나가서 사령관에도 전도하고 만에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신학교로 왔어요. 근데 신학교를 조금 늦게 시간이 안 맞아서 도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자기 기숙사에 와보니까 마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질 않고 정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줄 알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마귀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 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친구가 잘 가는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고 이 친구가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하는 분을 나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여름 방학 때 한 40일을 그 산에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내가 내려왔을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야, 김인식 변했다. 눈에 살기가 빠졌다. 그리고 좀 마른 것 같은데 착해 보인다. 변했다고 간증하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 덕입니까? 그 친구의 내가 뭘 기도를 아무도 몰라요. 그 친구의 간절한 그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윤건삼이라는 분이 너무 영성이 깊은 분인데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그 기도 동지들의 그 기도가 저를 떠밀어 준 거예요. 떠밀어 줘서 그야말로 마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보면은 그 뒤에도 다 그분들이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 호롤 단심 뭐 집에서 쫓겨나서 믿고 있는 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어느보다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는 그때 금식 중이었는데 한 번은 방문에 밖에서 뭔가 걸걸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다 그러다고 해서 네 들어와도 됩니까? 네 들어오세요.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힘세게 생긴 막 걸걸한 목소리로 기도를 엄청 산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최봉들 집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평생 전도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았는지 떠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는 제가 믿어요. 그 따져보면은 그런 사람들, 결혼해서 가족들 또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다 하는 그 기도, 서로를 향하는 그 기도가 시줄로 날줄로 엮여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 나름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고 또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다 말이죠.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거라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그를 상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여러 방면에서 감독 기도하게 하셔서 그를 변하시고 그를 상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는 그 뒤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엮어서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가 혼자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스버전 목사님이 한 6천 명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셨죠. 많이 모일 때 한 2만 명까지 모였는데요. 그 성전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는 그 당시에 방문 오면은 성전을 보여주기 전에 지하로 데려가서 기도실을 보여줬다. 그 가면 기도팀이 있는 겁니다. 그 스버전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 사역과 그런 부흥의 인도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뒤에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교회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불을 붙여주고 계속 불을 붙이는 역할이 바로 이 기도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목회 비결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나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력하는 자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도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이 되겠습니까? 이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안에다가 놓습니다. 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점거해야 된다. 나는 내 자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지금 뭐 헤매고 있고 지금 멸망에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럼 뭐 안타깝게만 여기기만 하고 몇 줄 기도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거 없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은.
그런 하나님의 뜻인 기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기도로 동력하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할 때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선포요. 기도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끝없는 친근한 대화라는 사실을 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며, 이 대화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